같습니다. 저는 카르페디엠과 욜로에 되게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똑같이 주어진 이 하루를 되게 충실히 살고 또 후회하지 않게 시간들을 잘 쓰자라고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효율적인 면에서도, 그리고 자기 만족과 자아 실현을 위해서도 전 이러한 정신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어, 제가 그다지 오늘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데요. 미래를 염려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나 또 현재 결핍이 있는 것에 마음이 꺾인 모습들이 제가 생각하는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자라는, 오늘을 충실히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 저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신앙적으로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오늘을 은혜 가운데 살고 싶고 또 오늘을 기쁘게 살고 싶은데, 또 감사가 넘치는 하루를 보내고 싶은데, 그런 염려와 또 마음이 꺾인 부분들에서 제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의 죄겠고 또 나의 믿음 없음일 것입니다. 짧게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고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배 앞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부족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을 기쁘게 누리시지 못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두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의 염려를 맡겨드렸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은혜롭게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 다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앞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자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을 피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같이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따르길만을 결단하며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아멘. 우리 삶을 불뜨시는 주님께 순종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시간, 우리 예배 주인 되시고 참 진리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이 주신 그 소망을 의지하며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 시간 계속해서 우리 삶을 산제사로 드리며 지존자 되신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니.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유튜브나 뭐 인스타나 이런 컨텐츠들을 보면은 되게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가끔씩 이제 쇼츠에 블랙박스 영상 이런 게 뜨는데 그런 거에 댓글을 보면 또 뭐 운전자가 잘했니, 블랙박스 차가 잘못을 했니, 아니면 상대방 차가 잘못했니, 이거를 보면서 되게 싸우는 모습이 많거든요. 심지어 이제 격하게 싸워요. 막 운전면허 반납해라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그냥 세상을 보면은 정말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이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데 되게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런 모습들은 또 교회에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정죄의 도구가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심지어 그런 모습이 저에게도 있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사람은 악하구나, 정말 인간의 죄성을 다시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상과 또 옳고 그름만 따지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말씀 위에 서려면은 정말 다른 것들이 옳은 것이 아니라 정말 참 진리는 예수님께 있고 또 우리의 구원은 또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갈 수 없고 또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이든 또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을 통해 다른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방금 올려드린 고백처럼 내 삶을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을 통해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그런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그 결단을 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삶을 통해 예수님 한 분만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 분쟁과 또 다툼이 가득한 세상에서 나의 옳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또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져 가길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을 찾으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로 우리를 하나로 부르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은혜를 찬양으로 높여드리며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음에도 연약한 우리는 감사보다 불평불만만 많음을 회개합니다. 주께서 삶의 주인 되시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삶의 주인이 되려 함을 회개합니다. 교만한 모두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실 심현진 목사님께 은혜를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열리게 해주세요.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과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 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 원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인데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짧게 바꿨습니다. 자, 이맘때쯤 되면 학교나 어린이집 행사들 중에 가장 메인 행사가 뭐냐면 할로윈 데이거든요. 할로윈 데이. 여러분들 할로윈 데이를 다 이렇게 해보거나 참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때 뭐 이태원에서 그 참사가 있을 때도 뭐 남의 나라 이야기지 뭐 저랑 전혀 상관없는 할로윈이라는 것은 제 주변에 없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어린이집에서 이제 학교나 어린이집 또 영어 학원이나 또 미국 문화권에 있는 어떤 영향을 받은 곳은 다 이제 할로윈 파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자기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에를 불시에 찾아가서 당장 다 벗기라고 옷, 애들을 어디 귀신 옷을 입혀놨냐고 이러면서 다 벗기라고 이렇게 어린이집 가서 따졌던 목사님도 계세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나도 그렇게 했었어야 됐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로윈 데이에 대해서 되게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괜찮거든요. 근데 이게 혹시 여러분들에게 혹시 시험이 되는 건 아니죠? 조 목사님 뭐 할로윈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근데 제가 잘 들어주세요.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할지. 자, 우리 아이들이 앉아 있네. 자, 우리 둘째가 이제 학교 방과후 교실인가 거기서 할로윈 이제 파티를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둘째의 친구가 있는데 이제 걔 부모님이 이제 할로윈은 귀신 생일 파티니까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나 안 한다 그래 이렇게 말씀드리라고 했대요. 그 애한테, 친구한테. 근데 이제 우리 둘째가 그 친구한테 그 얘기를 먼저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먼저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귀신 생일 파티라서 하면 안 된대요.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지금 오늘 왜 왔어? 했더니 이제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그래 그랬다는 거예요. 뉘앙스가 좀 불투명하죠? 뉘앙스가. 그래서 이게 그래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그래 이렇게 했는지 뭐 알 수가 없어.
어찌됐든 이제 나간다. 어찌됐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부모님의 지시를 받아서 선생님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걔가 은유한테 먼저 말해가지고 은유가 이걸 선생님한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는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은유가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어머니는 이제 요즘에 그렇게 깨어있는 가정이 있어?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냥 할로윈데이가 옛날에나 기원을 따지고 보자면 할로윈데이의 기원과 그의 오래된 뿌리를 헤집어 본다면 뭐 귀신의 파티인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그냥 뭐 스파이더맨 분장하고 뭐 공룡 풍선 같은 거 몸에 뒤집어 쓰고 뭐 아이언맨, 뭐 여자애들은 엘사 이런 분장하고 이제 하니까 그냥 파티잖아요, 파티. 옆집 가서 사탕 받아오고 그거 가지고 파티하고 이제 그런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딱히 이렇게 제재를 이제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기원을 이제 찾아보니까 할로윈 그 부모님은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할로윈데이의 기원은 인신제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금했기 때문에 그 할로윈데이는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그냥 크리스마스에 선물 주는 정도 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산타클로스 선물. 우리도 크리스마스가 사실은 예수님 탄생이지 우리가 선물 주고받을 일은 아닌데 선물 주고받자. 근데 거기다 대고 야 뭐 산타는 없어 이러면서 막 크리스마스에 네가 왜 선물 받아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할 건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뭐 가르치긴 하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야. 이걸 가르치긴 하죠. 그러나 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제 부모님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준다고 해서 그거를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뭐 애들한테 지금 뭐 이럴 건 괜찮잖아요. 그 정도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할로윈 파티의 기원을 찾아가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여러분도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뭐 2000년 전에 영국과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에 있었던 고대 켈트족이 뭐 그들이 뭐 어떤 의식을 어떤 제사를 드리면 죽었던 영혼이 돌아온다고 믿었는데 그때 자기들의 조상신과 보고 싶었던 영혼뿐만 아니라 귀신과 뭐 악귀와 이런 것들도 같이 오기 때문에 그거를 쫓아내기 위해서 자기들도 기괴한 분장을 하고 집에 이렇게 있다는 거지. 그게 기원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할로윈데이가 나도 귀신이야 우리 집에 귀신 들어오지 마 이렇게 귀신 쫓아내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막 팥 같은 거 뿌리면 도깨비 도망가고 막 이런 것처럼 마늘 하면은 막 뭐 귀신 도망가고 이런 것처럼 그냥 내가 귀신 분장하고 우리 집에 귀신이 들어오면 야 나도 귀신이야 우리 집에는 오지 마 이제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내가 거기에 왜 고대 켈트족에서 했던 것에 내가 왜 매여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왜 그거 신경 써야 돼 내가 고대 켈트족을.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는 그 할로윈데이의 할로우가 이제 고대 영어인데 뭐 이게 세인트 성인 어른 말고 성인 성자 성인 이제를 뜻한다고 해서 그들의 죽음을 기리는 것으로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는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가 기원인지는 모르겠어요. 네이버 검색에 어쨌든 그렇게 나왔는데 근데 제가 옛날에 헬스장에서 일할 때 들었던 얘기 중에 벨리 댄스의 기원에 대해서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게 벨리 댄스가 그 벨리가 배라는 뜻이거든요. 배. 그래서 배의 춤이에요. 배의 춤. 그래서 온 몸은 이렇게 제가 출줄은 모르지만 온 몸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고 배만 이렇게 막 흔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원이 뭐냐면 그 여자가 아이를 낳는 이 자궁 그 여신의 다산의 여신 을 기리는 게 벨리 댄스의 기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점점 더 발전돼 가지고 어떤 처녀를 바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처녀성을 바치고 매춘습 관습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여성과 남성이 성관계를 갖기 전에 여성이 남성을 유혹하는 춤으로 이것이 다산의 여신의 어떤 상징으로서 벨리 댄스가 있는 거. 그 벨리 댄스도 다 추면 안 되지. 그죠? 벨리 댄스 기원 따지고 들어가자면 그리고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로 12월 25일은 로마의 태양신 숭배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크리스마스도 사실은 정확하게는 우리가 지키고 있지 못한 거죠. 그리고 뉴에이지도 마찬가지예요. 뉴에이지 한창 뉴에이지 유행했죠. 뉴에이지의 뜻이 무엇이냐면 인간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가 핵심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내 안에서 내 마음의 깊은 곳을 명상하고
또 자연식, 건강식, 침술, 명상, 요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내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마음 깊은 곳에 신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뉴에이지가. 뉴에이지 음악도 뭐냐면 그런 음악을 들음으로써 어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정화하고 내 마음속 깊은 내 자아의 음성을 들음으로 내 안에 있는 신적 존재를 발견해내는, 이게 힌두교에서 온 거거든요, 뉴에이지가. 그래서 저 청년 때는 요가 못 하겠어요. 요가는 명상과 연결되고 명상은 뉴에이지다, 우상숭배다 이래가지고 요가 못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요가도 그냥 스포츠로 하잖아요. 이거 엄청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그냥 스포츠로, 스트레칭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락 음악도 사실은 우리 드럼 치는데 락 음악도 사실은 사탄 숭배가 기원이죠. 옛날에 사탄 숭배하고 막 시끄럽게 하면서, 그래서 비틀즈에 대한, 그 가수에 대한 음모론이 많죠, 되게. 그래서 비틀즈 음악을 들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뭐 여기서 막 저 비틀즈 음악 안 듣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건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기원을 따지고 들어간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석가탄신일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석가탄신일 쉬면 안 되죠. 그러면 왜 여러분들이 부처님 탄생일에 왜 집에서 그날을 기리면서 쉬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반납하세요. 석가탄신일 반납하고 출근하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학교에 찾아가서 진화론 수업을 거부하신 분이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어떻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다운 것이고 그리스도인 부모다운 것이고 또 세상 속에서 또 교육자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사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실 때 목적지가 가나안이지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에요. 가나안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바는 내가 오늘날 고대 켈트족의 그런 정신과 싸워가지고 내가 이겨야 되겠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사망 권세를 이겼으니 나는 그분을 바라보리라, 나는 그분을 찬양하리라, 이게 이제 저는 신앙이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보다가 어떤 그 레즈비언 자매가 되게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조용히 먹으면서 영상은 음식을 조용히 먹는 영상을 올리고 나레이션에다가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동성애가 왜 정당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올린 영상을 제가 우연히 봤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이제 그 근거로 삼은 구절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내가 존경하는 한 현자가 있는데 그분은 서로 사랑하라 그랬다. 사랑이 가장 큰 가치다. 동성애도 혐오와 차별이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올렸어요. 그래서 그 댓글에 보니까 그냥 가관이었어요. 그냥 막 기독교인들이 다 와가지고, 뭐 기독교인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와가지고 온갖 욕을 해놨는데 순리대로 살 것이지 꼭 이렇게 이런 걸 올려가지고 욕을 처먹느니 뭐 이런 걸 막 올리고, 그리고 막 꼭 병이 낫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댓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럼 거기다가 댓글을 다 달았더라고 그 자매가 아주 정성스럽게. 그러면서 저는 병에 걸리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이게 저는 순리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댓글을 다 달았더라고요. 저도 차별금지법 반대하거든요. 저도 차별금지법 요즘에 전한길 선생님도 나서가지고 차별금지하고 막 난리 났는데, 차별금지법이 저는 반대해요. 어떻게 성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해가지고 내가 남자가 되고 싶다, 내가 여자가 되고 싶다고 해가지고 남탕도 들어가고 여탕도 들어가고 여자 스포츠 경기에도 나가고 남자 스포츠 경기에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내 감정을 존중해달라, 내 성이 이런데 내 느낌이 그런데 왜 이건 무시하냐, 왜 혐오하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저는 아주 반대합니다.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쩌라고. 그래서 그 댓글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빨리 졸업하시길 바랍니다.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 사람이 또 이렇게 댓글 달았어. 아니 이게 무슨 영어 학원도 아니고 무슨 학교도 아니고 무슨 졸업을 합니까? 내가 레즈비언이라는데 왜 당신이 졸업을 얘기합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댓글을 다 달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옛날 청년 때 같았으면 거기다 댓글 달아가지고 막 논쟁하고 난리 났을 텐데 저는 그러고 싶진 않았지만 어떤 지점에서 좀 약간 불편했냐면 그 현자가 서로 사랑하라고 했다라는 그 지점에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댓글을 저도 달았어요. 그러면서 아니야 들어봐 뭐야 무슨 생각하는 거야? 저는 아주 부드럽게 한번 찾을 수 있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연주가 좋아요 눌러놨던데 내 댓글에 배연주가 좋다고 눌러놨던데 그거 어떻게 알지? 어떻게 찾았지? 근데 제가 뭐라고 썼냐면 인용하신 현자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과 동시에 이런 말도 하셨어요. 로마서 1장 26절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 현자께서 이렇게 말했더니 그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보다 그 현자의 정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야 방구야? 성경보다 그분의 정신을 믿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것만 취해 오겠다 이거예요. 그분이 뭐 어떤 배경에서 그 말을 했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난 관심 없고 내 레즈비언이 이거를 보호받기 위해서 그냥 서로 사랑이라는 말을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논쟁하고 싶진 않지만 그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무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찾았어? 이 인스타그램 내가 잘 몰라서 그래. 논쟁하고 싶진 않지만 무교란 말이 도피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애초에 예수님의 서로 사랑이라는 말도 가져오지 말았어야 해요. 어차피 자의적으로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면 더더욱이요. 그리고 인간의 언어로 해석된 성경과 그의 정신은 결코 100% 다르다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100%라고 했던 이유는 그때 당시에 제가 인간들의 설교라고 제가 오해를 했어요. 설교라고. 근데 알고 보니 성경이었거든요. 성경과 그의 정신은 똑같죠. 저는 제 안에 거짓이나 음욕도 죄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동성애도 죄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 현자께서 그걸 고치기 위해 성육신하셔서 죽기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랑은 국어사전에 정의된 사랑과 다릅니다. 그건 죄인을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죄 없으신 분이 대신 짊어지시고 좀 가만히 좀 있어봐.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셔야만 했던 사랑인 거예요. 저는 동성애를 정죄하고 싶은 생각은 1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오해받는 게 싫고 이용당하는 것도 싫습니다. 꼭 예수님을 믿게 되시길 응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이렇게 제가 남겼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됐죠? 그건 안 띄워주나요? 네, 아무튼 네, 이렇게 제가 남겼더니 그 사람이 이제 저는 성경보다 그의 정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정신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님의 해석과 신념을 존중합니다. 저는 기독교에서 이거 공개해도 돼요? 저분 아이디? 그래서 이분이 이 영상에 대해서 기독교 관련해 가지고 종교 관련해서는 제가 영상을 새롭게 다루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새롭게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에 또 어떤 자매가 길게 저랑 비슷한 뉘앙스로 또 올렸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 자매 댓글에다 또 뭐라고 썼냐면 저는 기독교에서 해석한 죄를 죄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은 가져와. 그 현자가 말씀하신 서로 사랑은 가져오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를 죄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신념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제 댓글에 어떤 남자애가 저 기독교인보다 저는 당신을 지지합니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보는 순간 뚜껑이 열려가지고 내가 이거 댓글을 내가 이걸 어떻게 내가 막 반박을 막 하고 싶은데 제가 참았어요. 그냥 조용히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딱 좋은 거야. 제 인스타에 5점을 이렇게 발견이 되네. 큰일 날 뻔했네. 그죠? 발견이 되네요. 네.
제가 참 이게 교회 안에도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안 믿는 사람하고 이런 대화가 사실 불가능하다라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냥 예수를 그냥 좋은 현자고 그냥 서로 사랑이라 이걸 끌어와가지고 그냥 자기 주장을 뒷받침할 뿐이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참았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참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데,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름 수련회 때 이명규 목사님 모셨을 때 이명규 목사님이 저에게 그때 우리에게 질문했을 때 하신 말씀 중에 진리는 가장 오래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바심 내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청년사역에서 많은 경우 밥 먹고 놀고 떠들고 이런 거에 거의 80%를 시간을 보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은 안 가르쳐요. 내가 그랬더니 말씀은 한 10%에서 20%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세요?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말씀은 가장 오래 가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남는 것이기 때문에 조바심 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물론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고 지금도 생각하지만 그분의 것도 제가 취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진리는 가장 오래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대해서 막 싸울 필요는 없겠다. 청년 때 같았으면 싸웠겠지만 지금은 내가 그러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분이, 그 자매가 너무 가련해. 너무나 멍멍이 소리를 정성스럽게 하는 그분이 너무 불쌍해. 너무 가련해. 그리고 거기다가 댓글로 막 폭언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도 가련해. 그냥 그런 자매를 한 명 볼 때 나가 죽어라 막 이런 말밖에 할 게 없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어쩌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의 잘못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게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인간의 조건이다. 조건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게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는 거, 그게 인간의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한 철학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뭘 하는지 모르고 지금 댓글을 달고 있고, 이 자매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서 서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그 할로윈 데이와 그런 저 레즈비언 자매하고 이런 대화를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출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다. 내 구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이시다. 이게 제 안에 정립이 되니까 그 자매한테도 제가 화를 내지 않고 예수님께 구원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한번 잘 알고 바르게 믿어보세요가 나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내가 믿는 게 무시됐다고 한다면 내가 거기서 막 댓글을 달았겠지. 당신들은 다 지옥 간다 막 이러면서. 근데 내 구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출애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중요하고 사랑이 중요하고 생명이 중요하고 구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신천지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단어를 빼앗기고, 그리고 동성애자들에게 무지개라는 단어를 빼앗기고, 또 5손가락 중에서 가운데 손가락은 왜 욕이 되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빼앗길 필요가 없죠. 사실은 무지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언약이고, 또 새하늘과 새 땅도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우리 몸을, 신체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잘잘못을 따지면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빼앗기고 있는 거죠. 그러나 뭐 믿음이 약한 자가 거기에 대해서 실족한다면 뭐 저도 우리 애들을 할로윈데이에 참석시키지는 않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러나 저는 뭐 제 자유로, 하나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자유로 보건대 뭐 괜찮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를 이렇게 들 수도 있고 이렇게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뭐 장로님이 오늘 영상 보고 넥타이 똑바로 매세요 이렇게 하면 넥타이 매줄 수 있는 거죠. 그거 뭐 이래나 저래나 상관없잖아요. 거기 열낼 필요가 뭐가 있어요? 뭐 그 장로님 뭐 별것도 아닌 것 같다가 뭐 시비 건다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넥타이 매라고 하면 그냥 매면 되지. 진리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되게 여러분들 어렵죠. 뭐 짐승의 표 666 나오고, 뭐 제가 작년에는 리딩지저스 할 때 요한계시록 2장 설교했고 22장 설교했거든요. 근데 12장이 사실은 이번 주 리딩지저스 본문인데 제가 했던 이유는 요한계시록에서 핵심적으로 여자와 용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이잖아요. 핵심이라기보다 되게 중요한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오늘 한번 잘 들어두시면 이번 주에 성경 읽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읽다 보면 처음에 이런 생각에 부딪힐 거예요. 되게
되게 비현실적이다. 이거 신화 같다, 신화. 그냥 아니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술 안 먹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면 되게 현실적이잖아요. 되게 윤리 도덕적인 종교 같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딱 가면 비현실적이야.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용이 어떤 출산을 앞둔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아기를 낳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나오자마자 잡아먹을, 그 아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개야. 근데 이 용이 아기를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그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하늘로 올라갔어. 그러니까 용이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억울해가지고 그 여자를 막 괴롭혀요. 그러니까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하늘에서 미가엘과 막 전쟁이 일어났는데 용이 패배하여서 땅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용은 분노해서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기를 잡아먹지 못한 것에 분노해요. 그래서 내 때가,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기를 잡아먹었어야 됐는데 잡아먹었지 못하고 하나님 저 하늘로 올려가니까 내 때가 얼마 남은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땅으로 내려가서 그 여자를 괴롭혀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어렵잖아요. 근데 오늘 들으면 여러분 분명하게 알 겁니다. 자, 일단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 기독교는 윤리 도덕적인 종교, 그냥 앞에 나가서 착한 일하고 이런 종교가 아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담임 목사 맨날 설교하시죠. 우리가 공기와 바람과 안 보이는 것들이 훨씬 많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보이는 것은요, 이런 물질 현상 세계는 이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와 다툼이 나요. 근데 그것조차도 그 악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어떤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그저 우리가 여기서 잘 살아가지고 성공된 인생 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전도 많이 하고 이런 눈에 보이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보이지 않는 어떤 묵시의 세계라고 표현되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미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그 뜻이 밝히 보여지도록 계시된 게 이 성경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먼저 1절에 나오는 이 여자가 누구인가? 여자. 자, 1절 12장 1절 보여주면 여자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해를 옷 입고 있어. 해를. 그리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어. 그리고 머리에는 관을 썼는데 12별의 관을 썼어요. 이거 어디서 본 적 있죠?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꾼 꿈이죠. 그래서 야곱이 해고 리브가가 달이고 그리고 11별이 자기에게 절하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였다. 그러니까 요셉까지 포함하면 12개죠. 그러니까 이 해와 달과 12별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자는 누굴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자, 그다음 아이는 누굴까?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요. 자,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예수를 낳는다. 그래서 아브라함, 야곱, 이삭, 그 다음에 유다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해서 이스라엘이 예수를 낳아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갈라디아서 4장 24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누구예요? 사라와 하갈이죠.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저번에 제가 설명드렸어요. 하갈은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종 누구예요? 이스마엘이고 아브라함이 자기 행위로 낳았죠. 행위로. 왜냐하면 사라가 태가 끊어졌으니까 사라는 애를 못 낳아.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를 여종하고 낳겠어. 그게 이스마엘이다. 행위로부터 나온 것이 이스마엘이다.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한다. 그래서 모세가 종노릇하죠. 이따가 살펴보겠는데, 자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 27절. 자,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자, 여기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산통, 이 출산 고통이죠.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 이 말은 이게 이사야서 54장 1절을 그대로 인용해 온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기 홀로 사는 자녀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다. 여기서 이 홀로 사는 자녀의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한나예요. 한나. 그리고 남편 있는 자의 자녀가 누구냐면 브닌나예요. 그래서 한나가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제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 사라에게 잉태하게 하는 방식은 인간의 육신의 어떤 태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태가 끊어져서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없는 중에 잉태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쫓아보내 사라에게 약속된 아들을 줄 거야 한 것이 바로 잉태하지 못했지, 사라야 너 잉태하지 못했지, 그러나 즐거워해.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쳐. 왜? 너에게 더 많은 자손을 줄 거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사야 26장 17절. 자, 여기 보면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은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자,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도 지금 산기가 임박하여서 산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18절. 그러나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라고 이야기해요.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서 너의 자손의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날 것을 예언했는데 계속해서 사사 시대에 또 열왕기 시대에 자손들을 낳아 보니까 계속 죄인밖에 안 나와. 계속해서 왕들도 부패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떠나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광야에서도 다 죄를 지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산고를 겪으면서 애를 낳았는데 바람을 낳는 것 같다. 우리의 자녀들이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19절 하나님의 방식은 뭐예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어렵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육신을 따라 낳은 자손들은 바람을 낳는 것 같이 헛돼서 이 땅을 능히 구원해내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죽은 중에 살리시고 없는 중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행위가 아니라 약속으로 말미암아 자손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방식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이스라엘이고 아이는 이스라엘이 낳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나요? 여자의 후손으로 나죠. 동정녀로 나죠. 처녀에게서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주시는 방식은 인간의 방식, 아브라함이 자기 혈기대로 자기 정욕대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아니라,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방식이 아니라 죽은 중에 없는 중에 주시는, 그러니까 마리아가 처녀인데 애를 낳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예수를 낳는다. 이 말이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입니다. 어렵나요? 지금 이해는 다 됐죠? 이해는. 자, 이해 안 된 사람 눈을 2번 깜빡여 보세요. 자, 집에 가서 또 들으세요. 자, 요한계시록 이거 오늘 들으면 되게 쉬워져요. 666만 뭐 이런 거에 미혹되지 않아도 돼. 자, 그러니까 자, 이해했죠 지금까지? 여자는 이스라엘이고 아이는 예수다.
그러니까 이 붉은 용, 이 마귀가 그 예수를 집어 삼키려고 하죠. 자,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잖아요. 이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고, 그리고 그 뱀이 그 여자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 그게 모든 약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올 것을.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는 방식이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신의 산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자유자, 약속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되어서 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그 여자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은 광야로 도망쳐요. 이 땅으로 도망쳐요. 그게 오늘날 교회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교회는 오늘날 이 땅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의 괴롭힘을 당하게 돼 있어요. 고난을 받게 돼 있다고. 자, 하늘의 전쟁, 요한계시록 12장 7절 보면,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더라. 우리가 알고 있죠. 이거 뭐 미가엘이 천사장이고, 그 다음에 사탄은 이제 루시퍼, 천사가 타락해서 루시퍼가 사탄이다,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성경 외에 다른 문헌들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 여기서 미가엘이, 이 천사가 그들의 사자, 이 사자 동물 사자 아니죠. 그들의 군사들과 함께 용과 더불어 싸웠는데 그 용이 져요. 그래서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옛뱀은 뭐예요? 하와를 유혹했던 창세기에 나오는 옛뱀이에요. 그리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계시록 12장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여기까지 이해했죠? 여자가 이스라엘이고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고, 여자는 이 땅으로 광야로 도망가요. 뱀도 전쟁에서 패해서 광야로 내려와요. 이 땅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시험을 받게 돼요. 고난을 받게 되고. 그러나 제가 그 인스타 댓글에다가 분노를 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이미 이루셨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으며,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2장 6절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사야 9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 12장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자, 뱀이 그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는데,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 여자 교회들은 끊임없이 그 사탄, 옛뱀, 마귀의 공격을 이 땅에서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받고 방황을 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 땅에서 계속해서 광야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해요? 나그네요 이방인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장차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땅의 것을 사모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이런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옛뱀과 마귀와 사탄의 공격을 받으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미 그 뜻이 다 이루어진 뜻을 이 땅에서 우리는 구하며 사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왔죠?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오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제 연결이 되죠. 요한계시록의 환상이 그저 진짜 되게 그냥 미신적이고 신화 같은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지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지, 뭐 방금 뭐 움직였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저 렌즈 삽입 수술을 해가지고 제 헛것이 보이거든요. 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싸우려고 이 땅에서 계속해서 교회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기다리고 있다, 괴롭히고 있다.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 풍조를 따르도록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역사하고 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우리는 내 구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확신해서 나 구원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구원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 관심이 많거든요. 늘 저는 예수님, 내 구원이야 어째도 상관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계시지 지금?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걸어가고 계시지? 나도 그 발자국 보폭에 맞춰서 같이 걷고 싶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쳐다보고 계시지? 나도 거기 보고 싶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뭘 원하시지? 저는 오로지 그 관심밖에 없지,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되게 신앙생활 처음 할 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따질 때. 그래서 댓글에서 맨날 싸우고, 저 옛날에 막 뭐 그런 음모론, 사탄 숭배 그런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서 막 혼자 막 싸우고 막 그랬거든요. 댓글 거기 들어가서. 그런 데 가가지고 막 내가 믿는 게 맞다 이거를 막 계속 찾아 헤매고 확인받고 싶은 거죠, 거기서. 그런데 이제 제가 오랫동안 성경을 보고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제가 이 은혜 안에 들어오고 나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괜찮아요. 왜냐하면 진리는 진리니까. 이게 핸드폰이라는 사실을 아무리 의심해도 이건 핸드폰이니까. 물컵을 갖다 놓고 저게 컵이야 뭐야, 아무리 의심해도 컵은 컵이니까. 그러니까 진리는 진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복음을 가진 자라면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좁힐 게 아니라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좋은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 뭐냐, 제가 체육과에 있을 때 체대 애들이 훨씬 더 의리 있어요. 여러분, 체대 애들 되게 의리 있거든요. 막 진짜 막 엄청 의리 있어. 걔네들은 또 막 사업도 막 실패해도 막 자기들끼리 돈 빌려줘가지고 막 사업 막 도와주고, 그리고 막 거뜬히 다시 일어나가지고 막 다시 다른 사업 또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 부동산 하다 부동산 망했는데 막 다시 막 요즘에 뭐해 했더니 막 설렁탕집, 강남 한복판에다가 설렁탕집을 하고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참, 야, 체대 애들 진짜 되게 와일드하다, 되게 남자답다, 막 이런 생각을 저는 항상 이제 가졌으니까. 근데 세상에도 좋은 공동체가 있죠. 뭐 러닝크루나 이런 데 가면 좋은 모임이 있겠지. 그러나 교회의 공동체와의 차이점은 뭐예요? 우리는 한 몸이다. 이거는 인정하든 안 하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한 손발된 지체로서 한 몸이라는 사실은 이게 교회 공동체의 확실함이죠. 그러니까 어디 저 큰 교회가 좋은 교회냐, 제가 있었던 수원 서부교회가 좋은 교회냐, 그게 어떤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아니라 문제는 많지.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 예수로 우리가 하나다라는 사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늘 하나로 모아진다는 공통분모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게 이제 좋은 공동체의 조건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정죄하기보다 나를 오래 참으신 예수님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나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근데 그 하나님이 너도 사랑하신데, 이게 돼야 되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그 레즈비언 그 동성애 자매를 볼 때도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세요. 기독교인들이 댓글에다 그렇게 욕을 쓰고 있는데 한번 당신도 예수 믿어보세요. 교회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도 기독교인이 되세요. 기독교인들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가 그렇게 잡은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내가 믿어서 구원이 나에게 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이 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예수께로 간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손에 잡힌 것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예수께만 구원이 있다. 그렇게 가야죠.
그래서 승리는 무엇인가? 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뭘로 이겨요?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이긴다. 오직 그거밖에는 없다. 교회가 몸집을 더 키우고 어떤 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세상을 지배하고 이런 것들은 되게 육적인 것입니다. 육적인 것. 세상은 더 자극적인 것으로 갈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문화를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스타벅스가 저렇게 상승세를 하고 있으니 교회도 스타벅스의 마케팅 모델을 카피해 와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스타벅스처럼 승승장구합시다. 이게 되지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오직 믿음, 혈과 육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스마엘을 택하면 안 돼요. 약속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미 이겼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뱀이 그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그 죽는 방식이 부활이라는 방식으로 사망과 생명을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1260일 동안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보호하시죠.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시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했음을.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과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믿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0절. 그 14만 4천 명, 우리 신천지가 가져간 14만 4천 명, 그들이 뭐라고 외치는가?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 66권 전체를 믿는 거예요.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혹은 그 자매처럼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서로 사랑해야 된다. 각자 신념은 다르지만 서로가 각자의 자리에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완전성이 우리를 어떻게 장악하는지, 그걸 다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이번 주 수요 설교하면서 제가 이거 히브리서 3장 묵상하다가 진짜 이거 한번 소개해주고 싶어가지고 3장 1절. 자, 자세히 보세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의 배경이 뭐냐면, 그때 당시엔 네로가 핍박했어요. 다 죽였어. 자녀들 죽이고 막 부모들 다 죽였어. 막 검투사 현장에서 싸우게 하고, 그리고 막 교회 다니는 형제 자매들끼리 성관계를 억지로 시키고 다 죽여버렸단 말이야. 그런 모욕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뭘 선택하냐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야 사니까.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 너희들 예수의 우월성, 모세보다 뛰어나고 천사보다 뛰어나고 제사장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이게 히브리서의 주제예요. 자, 그 다음 2절.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자, 머릿속으로 그림을 잘 그려보세요. 자, 집이 있어요. 집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을 누가 섬기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집을 신실하게 섬겨요. 그런데 예수도 그렇게 했다고 해요. 자, 넘어가서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자,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모세는 그 집에 종으로 그 집을 신실하게 섬겼어요. 자, 넘어가서.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 자, 집이 있는데 모세는 그 집의 종이고 예수는 그 집의 아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집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집은 누구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모세의 율법, 그 행위,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이 우리를 초등교사로서 우리를 섬기죠. 제가 자주 얘기했죠. 초등교사는 역할이 뭐라고 했어요? 죄를 깨달음.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집인 우리를,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모세는 우리를 초등교사로서 섬겨요. 그러나 예수는 그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섬겨요. 누구를? 우리를.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를 맏아들로서, 우리는 양자로서 그 집의 모든 유산을 상속받게 하는 것에 예수가 맏아들이 돼서 하나님의 집인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다고요. 이해돼요? 이 엄청난 말씀 아니에요? 다 제가 손뼉을 쳤는데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건물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모든 율법을 파하시고 혹은 완성하셔서 그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 가지 마세요 했더니 야 성령이 와야 너희들에게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이 어디로 가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성전 삼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제가 얘기했죠.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짓는 거라고.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든든하게 한다고요. 영원토록 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모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심,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어요. 보좌에 앉으셨다는 건 모든 권세를 위임받았다는 얘기고,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받아요. 우리의 구원이. 그러나 공중 권세 잡은 옛뱀과 마귀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혀요. 왜냐하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자기 스스로 알기 때문에. 왜? 그 아들을 삼켰어야 되는데 못 삼켰거든. 하늘의 전쟁에서 이미 패배했거든. 그래서 내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고 이 땅의 교회들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들, 여인들을. 오늘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12장부터 쭉 읽으면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잘 읽어보시고 결론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내 구원이 아니라 예수다. 예수께 구원이 있다. 예수께 소망이 있다. 예수께 생명이 있다. 우리의 목적지는 출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다. 우리의 목적지는 슬픔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의 목적지는 용서를 넘어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목적지는 지옥을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번 한 주 여러분에게 모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무릎 꿇게 하실 그 이름, 모든 만물이 그로 인하여 있고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있다라고 해요. 우리를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셔가지고 참 보기 좋았더라, 너희들이 잘 다스려봐,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준비했어, 짠, 이런 게 아니라고요. 모든 것이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구원자가 필요함을 창세기 3장에 미리 예언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모든 인간적인 방식을 차단하시며 그들을 오래 참으셔서 결국에는 여인이 아들을 낳기까지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여전히 고난이 있지만 여러분, 이 문제의 고난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식을 쫓아가지 마시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로 알고 조급하여서 막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한 번 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각자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넘어지고 무너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싸움은 혈과 육의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입니다. 사람과 사람에게 상처받고 실족했다 하더라도 그 나타난 현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뒤에 공중 권세 잡은 옛뱀 마귀 사탄의 역사가 여전히 이 땅에서 있음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로 알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들의 세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저는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 내 삶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나는 죽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에 올바르게 실현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들, 주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여 주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모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하나님, 그것은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담대히 그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세상으로 한 걸음을 내딛사오니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를 바라보므로 오직 어린 양의 피와 그 증언하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기독교라는 종교가 윤리 도덕적인 종교로 착한 일이나 하고 선행이라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하신 것처럼 그 하늘에 요한이 보았던 그 환상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예수 보혈로 이루어지게 하시니, 오늘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승리와 기쁘는 소식을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내 안에 이루신 그 모세가 나를 섬기고 그 율법이 나를 섬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섬긴 같이 오늘 하나님의 집을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붙드시니 오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여,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그 승리를 따라 나아가오니 나는 사랑할 수 없고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 그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 이번 주 목요일 날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 고3 수능생들, 수험생들 위해서 내년에 올라오게 될 우리 지체들인데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대한민국 입시지옥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하나님 나라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의 교육제도 안에서 뭐 수능을 쳐서 서열을 나누고 뭐 줄 세운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인생은 수능 점수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준비한 대로 좋은 점수를 받도록 기도해 주시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입시 이 한국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모든 인생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다음 주 주일에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를 위해서 하나님 누가 뽑히더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수결이라는 원칙을, 이 표를 통하여서 우리가 투표를 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내가 죽게 대하듯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뽑히더라도, 내가 추천받더라도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여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회와 우리 수능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삶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는, 세상은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참된 사랑, 참된 자비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대적하여 싸울 때에 우리가 가진 무기는 오직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열매들로 세상은 가질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는 우리에게만 주어진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가가 훨씬 더 중요함을 깨달아 우리의 모든 삶의 사랑과 용서와 화평과 평안의 방식으로 그렇게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누가 뽑히든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수능을 통하여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께 달렸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저 내 입맛에 맞게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이용하고자 하는 것만 취하여서 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한 중에 그 하나님 나라, 그 묵시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그 환상 가운데 이미 주님은 승리하셨고 오늘 주님의 백성들, 그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켜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전히 사탄의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눈앞에 있는 고통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이번 한 주도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실 때에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친 하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참 스승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갈 바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가르침이 아니라, 앞에 서 있는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때때로 잘못 구할 때도 친히 애통하며 간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도우시고 때때로 부족하고 또 구하는 것보다 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목요일에 수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입시제도 안에서 10수년간 고생했던 우리 고3 수험생들 또 청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점수와 상관없이 예수를 아는 것이 참된 성공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번 수능을 성실하게 감당하되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총회가 있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한 우리 임원들과 리더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내년에 또 섬길 임원들이 잘 세워져서 동시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져서 한 영혼이 또 소성케 되는 놀라운 일이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수님만이 나의 승리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생명 되심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그들의 모든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된 여디 청년부 2024년 11월 둘째 주 소식입니다. 오늘 여디 청년부에 처음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추수감사 찬양축제가 다음 주인 11월 17일 주일 오후 2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에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찬식이 11월 17일 주일 1부, 2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구원의 기쁨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는 여디 청년부가 됩시다. 2024년 정기총회가 11월 17일 추수감사 찬양축제 후에 진행됩니다. 디모데는 교육관 2층 초등부실, 여호수아는 2층 유년부실입니다. 한 주 남은 총회를 위해 기도로 준비합시다. 매주 금요일 8시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교회와 공동체 개인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 리딩 지저스 본문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22장입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디 청년부가 됩시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종환 집사님입니다. 이상으로 11월 둘째 주 소식을 마칩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